남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격스러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 하나 더 넣으면 좋겠네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그들과 함께 동참하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앞의 내용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체력이 허락이 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허락이 되는 데까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채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가까운 친척들이 예수님의 이런 여러 분주한 사역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대하여서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을 보내었는데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보았을 때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시인, 연예인, 또 예술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도덕적으로 흠이 발생하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보편적인 이해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공식적으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조사를 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그대로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바라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 한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발 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입니다. 세상의 의원을 찾아가면 자신의 질병을 다 고침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로 가면, 그에게로 가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로 가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면, 이동해 가시면 사람들은 그리로 다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장애인의 날이 있었는데 사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가까이에 친척 한 군데만 넘어가면 사실은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힘들거나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식구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나의 형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어찌하든지 그분에게로 사랑하는 이웃을 또 사랑하는 형제를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소 2-3 사람이 그를 데리고 움직였을 때 예수님이 거하신 장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사역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셨는지, 오늘 몸은 좀 피곤해서 조금 일찍 그 사역을 마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은 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피곤함이 없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과 영혼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하였습니다. 때로 잘 잡수셔야 했고 잘 주무셔야 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들의 상당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들의 요청에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가 기록할 때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몸의 질병을 고쳐주고, 더러운 영들이 그들을 괴롭히면 그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고쳐주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치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도 채우지 못하면서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는 식사도 거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친척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는 도중에도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증언하였습니다. 아니, 변호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변호를 하기에도 급급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을 때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은요, 늘 우리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로마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 베스도의 눈에는 이 바울은 분명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모여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질병으로 고생하고 귀신으로 쫓겨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다 고쳐주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친척들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나아가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미치셨기 때문에 그를 붙들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또 한 부류의 평가가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한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은 한마디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알세불에 대해 나오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라고 나옵니다. 고대 가나안 족속의 신인데요, 파리들의 주였습니다. 혹자는 브엘세불이라고 하여서 어느 장소의 주인, 어느 거주지의 주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악령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귀신의 왕으로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첫 번째 평가였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평가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율법 교사라고 불리우는 서기관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전문 조사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두 번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사단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거슬려 행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러한 가정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몇 가지 가정을 들어 말씀하시는데 오늘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하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한 나라가 또 한 가정이 한 목적과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말 것입니다. 엊그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정말 파격적인 행보만큼 그 회담의 내용이 진지하였고 그 내용조차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말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북이 자유롭게 또 평화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겠습니다. 선언의 말로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신 기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하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모두가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민족이 하나였지만
이념을 달리하고 목적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체제가 다르게 두 나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애초부터 그 가정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어떻게 사단이 설 수 있겠느냐?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사단이요 그 움직임과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 사단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첫 번째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은 강한 자입니다. 죄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면에서 주님은 사단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세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강한 자에 의하여 사로잡힌 사람들,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세간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 집의 강한 자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서야 그 안에 노예로 붙들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해야지만 그 세간을 다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귀신들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장로님의 기원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힘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주되신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했던 사단들은 물러갔습니다. 주님이 사단들보다도 더 강한 자임을 입증해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하며 받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정말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편에 있었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아왔던 생에는 여러 결함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말로써 인자를 거역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큼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 그가 다시 마음을 고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모독하였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는데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리하여서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고꾸라지고 말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님을 모욕한 일이 있었지만 내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고 주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자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주께 돌아오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성령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러하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웅성웅성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때 주님이 사인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성령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주님 앞에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또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에 더 바른 믿음과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행하셨다는 일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는 언제나 두 나라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그 뜻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사단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지금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산기차를 찾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그들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힘입어 사역하신 우리 주님처럼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싸울 수가 있고 원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여 자신들을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들은 모임을 가질 때마다 꽁꽁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층에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가 대답을 했나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모두가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곳에서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아니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을 힘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가 자그마한 실수를 하였을 때, 여러분, 세상은요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엔티 크리스찬들은 악성 댓글로 마구 퍼붓습니다. 네,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고쳐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서기관처럼 엉뚱하게 비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비난에 대하여 바르게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엄중한 경고로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지금은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귀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은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